나눠서 한번 읽을까요? 제가 18절부터 읽을 테니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저도 함께 나아갈 때 제 마음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능력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고요.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은과 금이 있을지라도 또 그거는 내가 없는데 오직 나에게 있는 건 오직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근데 그걸 주겠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당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또 애쓰고 전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요새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하고 또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이 땅의 생명도 중하게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를 계속 만나고 예수의 이름 붙잡게 하는 그런 두 길에 그러나 다 필요한 일들을 해야 나갈 때 교회가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이래저래 여러 방역과 관련된 여러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이려고 그러면 가끔씩 이런 일이 오고 우리가 좀 더 예수께 집중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사단은요 진짜 모략에 뛰어난 자들입니다. 즉 거짓에 뛰어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일들을 어떻게든지 이간질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단의 그 음모와 괴략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와 시비를 건 자들은 본문 18절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이지요? 1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즉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건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나온 자들이죠. 근데 사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다가도 참 모르는 존재들이 이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름은요, 어디서 기원됐냐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기원됐어요. 여러분, 사독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었던 이름 하나가 사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윗의 신실함을 따라 성전 제사를 다시 성막의 제사를 회복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사독이거든요. 즉 이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 제사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본문 18절에서 얘기했듯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냐면요, 이들은요 모세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하였는데 모세오경에 부활을 언급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의 삶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으니 미루어 짐작하여 내세도 없다. 또 영적인 세계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세계관과 그 가치관, 사고는 매우 현세적이죠. 지금 두 눈으로 육체로 살아있는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이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로마 제국의 통치에 협력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을 살 때 좀 더 잘 살아보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겠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공예를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한 7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이스라엘의 자치를 행사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 출신들이 많고 그들의 사상적 배경은 다 뭐라고요? 현세적인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관점인 거예요. 관점인. 근데 전 이 부분이 희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적인 세상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영적 세상과 천사, 부활까지, 내세까지 다 부인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고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행했던 제사장의 모든 제세와 섬김을 보면 다 현세적이라 성전 제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와 마지막 순환을 당하시기 전까지 한 주간의 삶을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의 집중이 뭐예요? 성전이 다 썩고 부패했다는 거죠. 환전상을 내어 쫓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금하시고, 그죠? 그 안에서 재물을 파는 것도 다 멀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세우는 것에 대한 초점이 이 사두개 제사장들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배를 불리고 현세적인 이득을 다 얻게 되는, 얻고자 하는 이득이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이들은 배가 아픈, 즉 시기를 했던 거죠. 자칫 예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큰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빼앗길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께 대항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늘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꼬투리를 잡으려 한 것이죠. 자,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에는 어떠한 함정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본문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시형제 결혼법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시형제 결혼법이 뭐냐면요,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가 죽어서, 그래서 그 형수가 과부가 되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 그 형수의 삶의 여러 일들을 보존해 주는 율법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율법은 어떤 실제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율법에 그 형수의 삶을 지켜주어라, 그 조카들의 삶을 지켜주어라 해도 법적인 관계가 없으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으로 아예 법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형제들의 자기의 형제들의 아내와 그 조카들을 자기 아들, 자기 가족처럼 여겨서 그 삶을 지켜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어떠한 사람도 어렵지 않도록 메꾸어주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돼야 힘없는 과부들이 혹은 이방 족속에게 팔려가거나 그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어떤 믿음 중심, 순결 중심의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시형제 형수법, 이 결혼법은 실제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맺어서 과부된 형수와 그 조카들을 보호해 주는 장치였다. 근데 이 사두개인이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다 지키면 나중에 부활해서 천상에 올라가면 한 여자와 나머지 시동생 포함해서 다른 남자 형제가 다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돼서 나중에 천상에서 만나면 누가 아내가 되고 누가 남편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비거리, 즉 함정을 파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나중에 천상의 천국에 올라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모든 가족관계나 모든 관계는 거기서 어떻게 될까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희소식 하나는, 남편으로부터 핍박받은 여인들에겐 천상의 천국에 가면 그 남편이 결코 남편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었다라는 기억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결합돼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한 그 몸을 입어도 예전 이 땅에서 삶은 기억을 할 거야. 그러나 내 영으로 천상의 천국 가서 맞이하는 것이 하나 너무나 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으니까 예전의 아픈 기억들이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가령 한 손엔 1원짜리, 한 손엔 1억짜리 수표를 갖고 있는데 이 1원짜리 동전은 빼앗겼어. 지금 당장 너무 힘들죠. 근데 한 손에 1억짜리가 들려주면 이 빼앗긴 것을 아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파하는 사람 진짜 탐욕 있는 사람이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의, 그들이 모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이 질문을 걸어서 자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산헤드린 공의회나 제사장들 그 성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셨죠?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답하도록, 즉 자기가 그들의 함정에 빠지도록 하셨죠.
2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깨트려 주시는 거죠. 너희들 진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희들 진짜 제대로 성경은 읽기는 했느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진중한 질문 앞에 진짜 너희들 성경 읽고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5절을 통해서 부활과 사후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25절 볼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삶이 저 땅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줄 알고 니들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세상에서의 오직 초점은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을 결혼이라는 친밀한 연합, 하나됨으로 설계했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데 이 땅에 있는 남편,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가난, 이 땅에서 힘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 모든 것도 천상의 천국에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사들이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천국의 집이 크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천국의 집이 작다라는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고 있는데 부흥회도 안 가보셨나? 예전 부흥사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께 헌신하려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 땅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요.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하지만 그 상이 이러한 상인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입은 그 기쁨을 상쇄하는 다른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성경 교리에, 성경의 앞뒤 전후 문맥과 맞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은 있고 우리가 내세에 죽은 이후에 갈 땅도 있으나 그 땅에서 오직 가장 큰 초점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되며 그 예수님의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의 기억은 갖고 있어도 그 기억 자체가 되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늘 25절 이후에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즉 너희는 지금 진리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삐뚤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즉 너희는 너희의 이득을 위하여 진리를 제대로 알고자 함이 아닌 진리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너희 욕심대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진리마저, 말씀마저도 구부러뜨리는 가짜 신앙인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건 이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달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진리를 깨닫기보단 너희를 위하여 진리를 구부러뜨리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가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부러뜨리는 일들이 종종 신앙인들에게 벌어집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말씀조차 다르게 해석하고 구부러뜨린다는,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운 사두개인한테 일어났다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방향이 서로 다르면 반드시 부딪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자려고 하는 경향과 오늘 내 영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점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설교 중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잘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의 삐뚤어지고 또 나의 잘못된 마음들 깨려고 들어오지만 내 안에 육적인 영막은 지금 뭐예요? 자고 싶은 거야. 잠들고 싶은 거야. 귀를 닫고 싶은 거야. 그게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서 부딪히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게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진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고 은혜 앞에 설 때 그 은혜가 나를 순적하게 만들어줄 것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압도적인 힘에 의하여 어떤 때는 내가 그냥 굴복도 못하고 뭐 항복하는 그런 상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충돌로 나타나요. 갈등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 싸움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영 안에서 시끄러운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은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영상 보는 자들도 지금 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얘기를 합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적 이야기를 얘기할까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항상 이러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지에 대해서 방향을 확실히 잡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소리, 갈등이 어느 지점이냐면요,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 그 진리가 나의 삐뚤어진 방향과 부딪힐 때, 즉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결과,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진리의 충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충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오늘 사두개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엇을 쫓았던 자라고 했죠? 자기의 이익이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선포하고 예수가 가르친 것이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중심적 삶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항상 벌어지는, 이 10년 가운데서 벌어지는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나를 사랑하는 삶의 추구가 벌어져야 된다. 이걸 세상과 연결시켜 보면 사두개인들처럼 오직 내세가 아닌 현세의 이익 추구만을 가진 그들의 모습과 연관해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단어를 썼어요? 집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치 최 목사가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 전혀 아닌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일을 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일들이 아닌 그것을 과도하게 넘어서 거기에만 집착하는, 집착은요 자기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흔히 남자들이 여자들 스토킹하는,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하니까 그 여자를 계속 쫓는 거예요. 즉 어느 순간 자기도 단념하고 그 여인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도를 훨씬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불행한 일도 나타나고 사람 죽이는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이 살아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보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자예요. 그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깨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메시아관을 보면요, 예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고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래요. 신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신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렀어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이 아니야. 그분이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름 앞에 그 사랑을 너무나 큰 걸 그때 가서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랑에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원의 속성, 그 진리의 특성상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내어놓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직분도 할 수 있고 뭐 저런 직분도 할 수 있고 어느 날은 교회에서 청소하고도 하지만 또 반대로 청소보단 또 이런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수준에서는 내가 선택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기도 하지만 그런데 항상 모든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콜링, 부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일을 하라고 부르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에 대한 부르심 앞에 1년 동안을 고민하고 투쟁하다가 결국은 항복했어요. 꼭 왜 나야만 되죠? 꼭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죠? 여러분 그거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진짜 영적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가로막히는 걸 경험해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텐 선택할 길이 없는 거야. 처음엔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세상이 너무나 넓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가령 어두운 방 안에 나는 어두운 줄 몰라. 그냥 방 안에서 이리저리 사는데 안 보이니까 뭐든지 다 부딪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걸 통해서 막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쪽 저쪽 살만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익숙한 가운데 저기 조그만 창문 하나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자니 저 바깥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란 게 그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이 희미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가 그냥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작은 창문 하나 열려서 그 창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으로 나가라. 거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겨지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창문을 통해서 나온 자는 알지요. 그 희미한 어둠의 그 방이 아닌 온 천하가 빛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고 부딪힘이 없이 자유하고 언제나 기쁜 세상이 그 창문 밖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 그걸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결국 신앙이란 건 진리에 의하여 내 자신이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변화를 수반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끌어가야지 내가 나를 끌어가는 삶이 계속이 되면 신앙의 삶은 더 이상의 진보와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에게 던져주는 시험들, 도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땐 말도 안 돼. 이건 이상해. 그런데 그러한 도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일들에 대한 합당한 기쁨과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일들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순종이 진짜 어떠한 변화와 보상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있지 못하죠. 목장 모임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온라인에 뭐 줌으로 하거나 카톡으로 하거나 밴드로 하거나 또 영상을 보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부분이에요. 또 이런 때 또 대면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렵고. 근데 이 일을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접속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귀찮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불순종을 이기는, 우리의 따라가지 않고자 하는 나를 이기고 나를 내려놓는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여러분 심령에서 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진짜 그 관계가 참된 하나님과 그 자녀, 그 백성의 관계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여간 이게 제일 어렵죠. 그죠? 자기를 버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이거가 우리 삶의 관건이에요. 결국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었다. 끝내는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려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짜 참된 복음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난 여기까지야 라고 선 긋는 일들. 우리 심령에요. 난 여기까지야 라고 선 그어놓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여기 이상은 난 못해. 사람은요.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항상 선을 그어요.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진보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즉 인격에 이를 때까지, 즉 예수님께 이를 때까지지 상한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한 선을 걷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상한 선을 걷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수준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선을 긋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을 지우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일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긴 시간인가요? 말씀을 정리할게. 이제 정리한다라고 말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걸 저는 봅니다. 참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곳곳마다 곧 오신다 그런 거죠. 곧 정리하신다. 곧 정리하신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귀가 번쩍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어떤 짓을 해요? 우리 삶 속에 항상 곧 오신데 그때는 번쩍번쩍 뜨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땅이 정리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을 말씀대로 최선을 살아가는 그 영적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대로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도록 여러분이 진리 앞에 죽으셔야 합니다. 내 이익과 부딪힐 때 난 싫어! 그런 이 진리를 꺾을 거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드리븐, 인도해 갈 때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꺾으려 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아가기를 사랑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꺾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걸 얻기 때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지, 진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삶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잘 속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이 있나 봅니다. 진리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삶의 그 거룩한 방향이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일들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돼 있는지, 저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저 모습, 저것이 저들의 모습이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일 거라는 오늘 영적 깨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능력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총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똑바로 보며 회개하며 언제나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진리가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다스림이 있고 성령의 충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역사하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중보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네 아버지, 세운 새로운 교회,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려지고 인도함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찾고 예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 그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예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거듭하고 예수의 입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그 예수의 은혜 앞에 굴복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살아있게 하시고 심령의 아버지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지 아니었나 살펴볼 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나를 사랑했음을, 내 이득이 더 소중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을 거꾸로 틀이고 왜곡시키고 우리 뜻대로 범하려 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우리 안에 큽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안에 큽니다. 주님, 나를 낮추겨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천상의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의 다스림 임하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함 있게 하소서. 예수가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죄범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간절한 영혼들을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운 교회가 복음의 선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자랑하고 크고 높은 걸 자랑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게 하소서. 이 교회는 예수의 능력을 증지하게 하소서. 이 교회는 예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 안에 오직 예수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정말 참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넘어서는 아버지의 정권적인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여, 이 어려운 시대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도의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거룩한 행진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자들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곰핍하고 어려운 자들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오른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이 저들을 안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사랑 안에 더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나면서 앉은 벽에 일어섰던 것처럼 주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으로 믿음의 순종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